언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택이 교수님이 한 30년 전 일인데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바니아의 시골 주립대학에 들렸는데 도서관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백 마리의 개들이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넓은 대학 안에 사육장이 있다니 하도 신기해서 행정실무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개 사육장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실무자가 얘기하기를 개 사육장이 아니고 개 양로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은 아주 부유한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얘기해 주는데 개가 죽을 때까지 대학에서 잘 돌보다가 개가 죽으면 후이 장례를 치러주고 남은 유산은 대학에서 쓰라고 유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실바니아 시골의 주립대학은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재정이 어려지자 개를 맡아 돌봄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장이 웃자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님들이 1년에 25분만 임종을 하셔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수많은 개들을 맡길 수 있으며 자기 재산을 개들에게 마지막 이제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정을 주어도 배반하지만 개는 한 번 정을 주면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을 줘도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뭐 한 번만 틀리면 등을 지는 참 그런 안타까움. 공을 들여도 한 번만 틀어지면 등을 지는. 그런데 개들은 한 번 정을 주면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한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우리들도 지난해처럼 충성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눈이 들었던 말씀인데 첫째,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어 똑같은 책임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맞게 사명과 직무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량에 따라 그 분량대로 이제 일하도록 하셨는데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서 큰 것을 맡았던 작은 것을 맡았던 부피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자 마음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버지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군의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은 충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은사를 주었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각각 재능의 가능성을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만하니까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스린 자고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그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고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때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한다면 결코 그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유쾌케 하고 행복해 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섬김에 또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또한 가르친 일로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불행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조건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 내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섬길 때 짜증내고 화내고 도중에 하찮은 경우도 있지만 성령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그 은사는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충성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후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놓고 어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 준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셈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실 때 나무와 풀과 짚은 타지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기 때문에 공력은 불로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그 공력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과 이 땅에서 자랑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공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겼을 때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미쁘다는 말로도 표현했고 성실하다는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성경 전체에 97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2가지로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비공의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의적인 속성, 하나님의 전능, 전지, 편재, 영원, 불변하신 분, 이것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공의적 속성, 그것은 사랑, 거룩, 성실, 충성, 미쁘심, 이런 것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경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죄인과 부도덕한 여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성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충성. 어떤 분은 정말 예배에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충성이라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난가주라고 하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또한 인데르 엠파이어, 그것을 다 포함한 미국의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스 코리아로 이제 그 선발대 출전해서 미스 태평양에 뽑힌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수상 소감을 묻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지셨나요? 라고 미스 코리아에게 묻는 겁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잠자기 전 꼭 성경 말씀을 2장씩 읽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쁩니다. 인터뷰한 내용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모든 사람들이 TV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매일 2장씩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뻐졌습니다. 예뻐졌습니다.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2장씩 읽음을 통해서 예뻐졌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그의 말씨도 얼마나 예쁜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두 번째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23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구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충성하여 얻은 이득들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된 사람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의 충성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받는 이런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원래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쓰셨느냐? 어떻게 너가 구스 같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를 판단했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칭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무함이라 충성함이라.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 중심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신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유를 누구로 비유를 듣냐면은 모세를 비유를 들고 있어요. 모세도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은 큰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충성된 종이 주인의 칭찬뿐 아니라 즐거운 잔치에 초대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리게 됐을 때 그때 누가 청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청함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청함을 받을까요? 이처럼 종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칭찬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냐고, 없인 여기지 않냐고, 사명으로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교회 최근에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오랫동안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돈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루에 한 달에 4, 50만 원 가지고 겨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교회 처음 왔느냐, 오래됐냐,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은사 때문에 자랑해요, 교만해요. 종합교회 와보니까 할 일이 없네 하고 비난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해요. 그게 몸된 교회 지체의 태도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까요? 내가 왔을 때 사각지대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활용하고 충성하게 됐을 때 건강한 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몸의 한 기능만 역할을 못해도 그 사람은 일어서질 못해요.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 중에 일부분만 움직이지 못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 일 할 수가 없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이처럼 몸된 교회, 우린 지체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감싸고 보호하고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어요. 그는 예술 학교를 3번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어요. 이유는 교육 불능이라는 소리를 선생님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교실에 선생님이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 보니까 이 아이는 교육 불능이라 더 이상 공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냐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입니다.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렀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고요. 담임 선생으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힌 전응이란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됐냐고 하면서 따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날 새끼를 낳겠다며 온정인 오리알을 자기가 품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자학한다든지 자신을 평가해서 낙담하기는 너무나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충성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라고요? 뭘 주는 거라고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갈수록 덕을 끼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집무 중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자기 앉았던 의자를 이제 뒤로 돌려서 그 앞에 사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저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물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앞서가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항상 질문해 보면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뭐 하자고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지저스 올이라고 했는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늘 어록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우리 생활에 뭘 줄 수 있다고요? 위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 드라마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면입니다. 네, 한 왕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중하게 여긴 것들을 신하들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알고 있느냐. 역시 상책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자신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은 작은 일에 뭐하는? 충성하는, 정성을 다하는. 아멘? 이게 성경적인 말씀 아닐까요? 세 번째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종을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종이 뭐하다고요? 무익한 종이다. 이 어리석은 종이다. 한 달란트를 숨긴 그 종을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사명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2020년도 6월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41%가 현재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쩌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직장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조사에 이런 얘기 했어요. 현재 직업을 취업 준비의 과정에서 우연하게 선택했거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 현재 직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으로서 자부심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둘째, 일에 대한 자부심. 셋째,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 자부심이 있다면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에, 이웃들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 지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 교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역장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으로서의 자부심, 자신이 봉사하는 사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릴 때 내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나는 변화가 되고 있나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없다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종을 악하다고 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도둑질을 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나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 악하고 선하다는 기준이 상식, 윤리, 도덕, 규범, 법, 믿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그가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주인은 종을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하다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판단이라면 게으르다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신학자 하비 콕스는 인간의 원죄 출발은 게으름, 나태함에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게으름은 자신을 망치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7가지 대표적인 큰 죄악을 말할 때 게으름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의 생산 공장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게으름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의 그 본래 의미는 무책임,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진 1인 2역, 1일, 1역, 2역, 3역 하신 분이 189분입니다. 우리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무책임한 자가 아니고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 게으르다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숯은요, 구성 원소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숯은 흔한 것이고요,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 다 아시죠? 아니, 원소가 같은데 하나는 흔한 숯으로 쓰고 하나는 귀한 다이아몬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중에 세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기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미가엘 천사장은 이제 영적인 싸움일 때 마지막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싸우는 천사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필하고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루시퍼 천사장, 찬양의 지휘자였던 그 루시퍼 천사장은 교만해지게 됐을 때 땅에 떨어져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탄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보내시면서 헌신된 일꾼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자신을 잘 가꾸어서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가치를 소유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